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라는 주의 사도지요. 사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측면에서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그 복음서를 기록한 주님의 종들이 성탄에 대한 그 시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똑같이 그 역사적인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만 또 성탄에 대한 해석을 또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지금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나지요. 끝이 나고 40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임신케 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남녀의 이 일반적인 생산에 의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결혼도 하지 않는 이 남녀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기 전인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요셉이 그래도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오늘 여기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참 착해요. 다른 사람 같은 다른 남자 같았으면은 율법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면서 증거를 대고요. 그리고는 돌을 들고 쳐서 뭐 내쫓든지 죽이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참 마음이 착해서 그저 나하고 정혼한 것을 파혼하고 이제 둘의 그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서로 뭐 그거 깨버리고 가만히 끊으면 될 것 아니냐, 요셉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없는 것으로 할까, 파혼을 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지요. 왜냐하면 양가 친척이나 또 동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요 꿈에 나타나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딴 남자를 의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다. 그러니 그를 가까이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주의 사자가 파혼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주의 사자의 참 말씀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는데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를 안 했다 그러죠. 동침치 않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준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은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천사가 가르쳐 주었어요.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고 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이름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마태 이 복음서를 쓴 마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여기에 주의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요. 그 구약의 말씀을 여기 인용하면서 이때도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적이 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참 메시지고 또 그런 징조이다 하고 이 마태가 해석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사실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미리 알고 이 말은 한 것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을 보면 간단하게 제가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 유다 나라, 남왕국 유다 나라가 그러니까 다윗 왕조지요.
다윗 왕조인 유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지금 시리아 쪽인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북방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이 동맹을 맺고 남왕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없애고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왕국의 그 왕이 누구였나 하면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정보를 듣고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성경에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사시나무가 떨듯이 흔들리듯이 그렇게 떨었다 그래요. 왕이 그렇게 떠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온 나라 백성과 왕이 그 북왕국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자기들 그 왕을 세우겠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는 이들이 막 얼마나 떠는지 두려워서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떨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그리고 저 두 나라는 지금 불이 다 꺼진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그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쳐들어와봤자 그들은 그저 연기만 피울 뿐이지 아무 힘도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고도 역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왕이 그렇게 믿지를 못하겠거들랑, 그러면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징조를 한번 보여달라고 해라. 자,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 보여주실 거다. 저 하늘에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땅 속에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니까 한번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고 제발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고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대답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다고. 그러면 믿든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 보고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왜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럼 떨지를 말든지 믿고 두려워하지를 말든지, 징조도 안 구하고 또 구하라 해도 안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하나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젊은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런 징조까지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하스 왕한테 보여주어서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신 그 사실을 이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자,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믿게 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떠나버리시고 400년 동안 이들이 양쪽의 양 나라에 시달리면서 400년 동안 시달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다. 마태는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헤롯 왕 때입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고 유대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내려와서 유대 나라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한 별을, 이상한 별을 발견해서 찾아왔는데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헤롯 왕이 알고요, 이 당시에 헤롯 왕은 지금 그 헤롯 왕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요,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나 자기를 암살해서 죽이지는 않을까, 이 헤롯 왕이 늘 그런 불안에 떨고 있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늘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헤롯 왕이 여러 여자를 두었는데요, 자식을 참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 중에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앞으로 아버지를 밀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식이 생기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로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헤롯 왕이 유대 왕으로 있을 즈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러 왔으니 헤롯 왕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의 왕위를 넘나보고 있는 자식이라도 자기 왕위를 넘나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이 헤롯 왕이,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니 헤롯 왕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한테 언제부터 그 별을 봤느냐, 그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낳으신 것을 보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헤롯 왕이요, 동방 박사들이 올 때는 자기한테 인사하고 갔지만 갈 때는 인사 안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어디에 난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장소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이요, 온 예루살렘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자,
그 될 자를 혹 있으면 안 된다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예수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지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 왕이 그런 명령을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예수님이 나섰을 때 그런 일이 유대 땅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그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흔적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물질로, 향약으로, 사치로, 그리고 또 신학적인 것으로, 어떤 이론으로, 온갖 것으로 해서 우리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저음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가지시고, 어디서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는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여러분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다. 28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죽었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보라 이것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 마태는 주님의 이 성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저 주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에 성천에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항상 이 임마누엘의 이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기념하는 하나의 절기를 옛날에 있었던 2015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그때의 그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마귀는요, 자꾸 이 사실을 우리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지워버리려고, 이 헤롯 왕 때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2살 이하를 다 죽이듯이 말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2살 이하를 다 죽일 정도면, 아이를 죽일 정도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론과 온갖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반 사람들처럼 그저 한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리고 또한 내일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매우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별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이 어둠의 구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